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흔히 성탄절 앞두고 4주 전부터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 시작이 되지요. 우리 주님께서 초림해 오셨던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오실 재림을 대망하는 그러한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시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가 지금은 어떡하나.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 우리가 듣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나라를 참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처음 찾아오셨을 때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게 바로 동정녀로 탄생하시는 것이죠.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남자와 자본 적도 없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가 태어난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분이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꾸 이 방해를 하는 한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도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나왔고 궁금한 게 많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질문을 자꾸 던지면서 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저희 시대의 사람들은요, 뭔가 좀 단락을 짓는다고 할까요? 한 과를 시작했으면 그걸 끝내고 그 다음 나가는 좀 진도가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게 지금 안 나가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러다가 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니 저는 못 믿어요. 그래서 막 자꾸 딴지를 거니까 야 이 사람아, 마리아 남편 요셉도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당신이 뭐라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야. 답답하기로 하면은 요셉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자기 아이도 아니고 이 하나님 아들을 배워가지고 말이지. 가만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할 수 있잖아요. 내 아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를 먼저 배웠다. 내 아내가. 근데도 참 순종하면서 참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동정녀 탄생은 그래서 늘 시비거리였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애가 있었거든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다 남모르게 뭐가 있었겠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아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적은 일상인 것이죠. 우리에게 기적은 놀랄 일이지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하나 손가락 까딱하는 것 그것보다 더 쉬운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99세 때 천사로 통하여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쯤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부인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깥에서 음식하다 들은 사라가 어떻게 했죠? 피식 웃습니다. 아유, 말씀이 지나치시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할 수도 있겠죠. 야, 너무 지나친 농이다. 지금 할머니 중에서도 상할머니인데 무슨 아이를. 근데 그 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뀌게 해주셨죠. 이삭이라. 이삭이 웃음이란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늘 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40세 혈기왕성할 때 그동안에 애굽의 학업도 잘 이제 준비했고 왕자의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경험도 풍부한 그때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세상은 그럴 때 사용하죠.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풍부한 그럴 때 사용하는 거지. 근데 그 시간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민족들을 구원해 보려고 노력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살인죄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는 것을 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히려 80세가 되었을 때 모든 것 이제 난 끝났다 이렇게 인생 종치는가 보다 생각할 그 순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열정이 아닌 호렙산에 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열정으로 모세를 붙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바다처럼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유, 내 인생에 이제 뭐 무슨 볕들 날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포기할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왜 꼭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로 인간이라야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빛 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어두움과는 같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기 위해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는 있지만 죄를 입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는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나아가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간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오신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기만 하면 죄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이 연약한 육신을 입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야 하고 그러나 인간 이상이어야 하고 인간이어야 하지만 또한 신이 되어야 하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동정녀를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몸에 잉태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일을 할 때에 순서가 있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먼저 태어나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해야 돼.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 일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죠. 그가 순번을 따라서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그 말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입을 닫게 만드십니다. 엘리사벳이 그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것도 안 그래도 촌인데 더 깡촌인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변두리 지역일까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은요, 늘 변두리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힘없고 돈 없고 백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주목받지 못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이 땅에서 잘 삽니다. 그죠? 부자가 천국에 왜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갈망할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꽉 차 있는데 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오히려 부족할 때, 비어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위기는 결핍할 때가 아니라 충만할 때입니다. 넉넉할 때입니다. 잘 나갈 때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신앙이 자빠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을 오히려 강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할 때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역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붙으십시오. 찾으십시오. 이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속한 처녀에게 찾아오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뭐라고요? 마리아라. 이 마리아가 약혼한 사람은 요셉인데 다윗의 자손이래요. 다윗은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목수 중에 한 사람일 뿐.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를 택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 사이에 나코가 들어가요.
엄마가 낳지 아버지가 낳는 건 아닌데 이 족보는 그렇단 말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누구를 통해서 낳았다. 이 여자가 4명 들어갑니다.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예. 처음에 나오는 이름이 누굽니까? 다말이죠. 다말. 사실 이 다말이라는 이름은 그 족보에서 빼야 맞습니다. 왜? 부끄러운 이름이잖아요. 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상처나지의 하나님을 믿긴 했어요. 그렇다고 그게 자랑스러운 이름은 아니잖아요.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기생 라합의 이름이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치라고 하는 모함 여인, 이스라엘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여인의 이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뭡니까? 한 남자의 아내를 범한 거죠. 그 간통죄, 간음죄에 참여했던 그 밧세바라는 이름도 또한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야, 이 다 빼라, 다 빼라. 우리 집안이 수치다. 근데 하나님은 집어넣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족보에 나오는 그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구할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그보다 더한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오늘 본문도 참 비천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저 변방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셔서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할 때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그 놀란 가슴에 갑자기 말이죠. 천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근데 평안해라. 놀라지 마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바로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떠한 문제든지 너무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평안의 근거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생명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살롬이죠. 샬롬. 이 살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미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부족함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절에 가서 부처님 아시지요? 우리 아들 이번에 합격시켜 주세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그죠? 1,000번 또 절을 하고 대부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은혜가 차고 넘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만 하면 그 다음 고백이 뭡니까? 주님, 다른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피 나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점점 그 은혜가 마르기 시작하면 자꾸 세상의 것이 보이고 부족한 것이 보이고, 그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조차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적으로 모든 것 다 베풀어 주신 은혜일 뿐이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도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본문석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예, 아멘.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30여 년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것으로 올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는 뜻이죠. 이제 그 말씀이 700년이 지나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는 다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를 통해 놀라운 말씀을 듣기는 했어요. 야, 그 이사야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다니. 근데 한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남녀가 합방을 해야 아들이 나오든지 딸이 나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천사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될 것이다.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영이 너를 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 주실 거야. 그렇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태초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는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대명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게 하신 그 대명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되고 공허한 이 세상 위를 운행하시면서 천지가 탄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하나님의 영으로 탄생되었듯이 우리의 생명도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고 이 땅에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낙심한 자가 새 희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위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3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성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말씀이 없어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힘이 없고 희망도 없고 삶의 변화가 없이 이렇게 그저 아침에 일어났으니 눈 뜨고 밥 먹고 일하고 반복되는 생활 속에 생기가 없는 이유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운동입니까? 취미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사귀는 만남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푸른 그라운드만 가면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 뛴다. 아이고 언제 이 봄이 올까? 봄아 빨리 와라. 그라운드에서 그냥 홀인원을 한번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을 가슴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가는 그 좌우명이 되는 성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만 생각하면 다시금 축 처진 어깨가 다시 힘이 막 쏟아나고, 그렇지, 아유 종우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유 안 돼.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가지고 달려갈 힘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저의 좌우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저희 교회에 청빙을 받아왔을 때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을 제가 읽으면서 가슴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 사도 바울이 붙잡고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말씀은 바로 그것이구나. 다른 것 다 그가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그것을 더 깊이 알고 그것을 더 나누면서 증거하기를 원했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왜 사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죽지 못해 산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 여러분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결론의 말씀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두려웠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시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이제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좌우명으로 붙잡은 그 말씀 믿고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나이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공부하고 돈 벌고 자식을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이 잉태되고 희망을 잃었던 자들이 새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